들어도 귀한 찬양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가사 한 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고백 마음에 담고 우리야말로 참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가끔 꾀를 내서 안 나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집사람과 이 정릉천을 산책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저 서경대 앞으로 올라가기만 해도 온몸이 땀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길을 나서서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서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다 돌고 왔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땀이 나지 않은 그런 계절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에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많지는 않을 터이지만 제가 강원도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논에는 벌써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빛깔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봄이 되어서 막 돋아나는 연초록 잎새들이 정말 세상에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황금벌판이라고 부르는 벼들이 잘 익어서 가을볕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 아름다운 빛깔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담은 잠언의 한 구절로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피는 삐쭉 고개를 들고 있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디 쭉정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잘 익어간 열매가 되어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아껴가면서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새 8장 오늘 마치는 날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중에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7 봉인을 하나씩 떼는 7 봉인 이야기가 있고 7 봉인 이야기가 끝나면 곧바로 7 나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7 대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체계 있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계시록 안에서 매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7이라는 숫자로 이어지는 그 시리즈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처음은 7 봉인.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이 받아서 이제 읽어주시는 그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던 7 봉인이 첫 번째고, 7 봉인이 끝나면 7 나팔 이야기가 이어지고
일곱 나팔 이야기가 끝나면 연이어서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봉인, 나팔, 대접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어도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재앙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로마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어느 곳도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이제 봉인, 나팔, 대접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나팔이 지금 모두 몇 개입니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천사가 7이라 했으니 준비된 그리고 울려 퍼질 나팔이 7개라는 거, 7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넷째 나팔까지 울리는 내용을 8장이 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건 아마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 됐을 텐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나르는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성경책이 쥐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은 많은 순간을 말이죠,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형성하고 있는 절수보다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더 많은데 온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있으면 이 책을 펼쳐보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할 텐데 책이 없으니까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인용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이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요한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냐 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7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떠올리고 있는 것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7 나팔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곱 나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나팔 소리가 차례대로 울려 퍼지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애굽 땅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닐 터인데요. 아마 공포감으로 하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혼자 DMZ를 10하루 걸을 때요. 이튿날 진부령을 오르는데요. 정말 머리 바로 위에서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번엔 우박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날씨가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개 하나만 쳐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데 우박과 번개가 불이 한꺼번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7번째 내렸던 재앙이 바로 출애굽기 9장 24절인데 요한이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는 그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이제 첫째 나팔을 불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면 세상 어디에도 안정된 그리고 정돈된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나팔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이 첫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서 평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오늘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3분의 1이 불탔다. 3분의 1이 사라졌다.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7 나팔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7 나팔 이전에 7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7 봉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여러분, 이 봉인을 뗄 때 이어졌던 심판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의 주민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일어나는 재앙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 수학 공부해 볼까요? 3분의 1이 큽니까? 4분의 1이 큽니까? 숫자는 4가 크지만 크기로 따지면 4분의 1보다도 3분의 1이 더 크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7 봉인을 뗄 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봉인을 뗄 때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쳤는데 나팔 재앙에 이르러서는, 나팔 심판에 이르러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넓게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4분의 1, 3분의 1 얘기했는데요. 저는 세상에 뭐라고 부르나요? 수포자라고 부르나요? 수학 포기. 저는 수학을 일찍부터 포기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얘기한 김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나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숫자를 올리면 올릴수록. 때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 자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모르고 말이죠. 숫자만 높아지면 내 신앙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좀 마음에 두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자, 둘째 나팔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둘째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아마 고대인들에게 큰 공포였던 화산이 배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저 화산 활동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요, 고대인들에게 이 화산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지금 둘째 나팔에 관한 이 내용을 자연 활동에서 찾으라고 하면 화산이 될 터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7개의 나팔이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둘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일어나는 일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이집트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존하고 있던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거기 살던 많은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둘째 나팔을 통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이 물이 더 이상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실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살던 먼 과거의 일도 아니고 먼 훗날 일어날 미래의 일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지영 목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안심하고 마실 물이 점점 사라집니다. 물속의 고기들도요, 바다의 그 고기들도, 강의 고기들도요, 숨을 쉬지 못하고요, 우리 그렇게 되면 이 바다 생선 못 먹겠네, 내가 좋아하는 회를 못 먹겠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실 물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난 이 일은 먼 과거의 일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자처한 심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일 중에요,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부서지고 맙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배를 만들고 인간이 무역을 하고 인간이 돈을 벌고 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 셋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나팔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횃불 같은 큰 별은 자연 현상으로 따지자면 유성이었을 겁니다. 별똥별. 고대인들은 또 이 별똥별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별똥별 속에 어떤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요, 이 횃불 같은 큰 별을 두고서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하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졌는데요,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의 이름이 쓴 쑥이라니 말이죠. 이 별하고 쑥하고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쑥하고 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쉽게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필시 요한이 떠올렸을 말씀을 확인하면 이래서 이 큰 별을 쑥이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먹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까? 쓴 쑥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쑥은요, 우리 쑥떡을 해먹을 때, 개떡을 해먹을 때 쓰는 그런 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죠.
거짓 예언자들을 두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걸 드러냅니다. 이제 이 쓴 쑥은 우상 숭배로 기울어진, 우상 숭배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물을 강의 3분의 1 샘물들 위에 덮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난 일은 마라에서 있었던 일과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셋째 나팔이 울릴 때는 쓴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쓴 물을 만났지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셋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일어났던 일은 마라에서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아마 요한도 필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의 마지막 나팔인데요.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변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자연 현상은 일식이 될 겁니다. 갑자기 해가 사라지는 말이죠.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는 척 하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다시 완악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데 9번째 재앙은 온 땅에 어둠이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 온 세상은 어둠에 삼켜지고 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에 삼켜지면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희가 단강에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는요, 동네에 가로등이 하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웬만한 시골에 가도, 웬만한 섬에 가도 말이죠, 가로등이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오늘 말씀이 과장이 아니구나.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말이죠. 사방 어둠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둠이 덮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무엇과 무엇을요? 시간과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새벽이 오지 않았을까? 밖을 내다보니까 여전히 캄캄해요. 또 자요. 사방이 어두우니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 당시에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로마라고 하는 이 막강한 그 권력이 언제까지나 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결국은 시간도 잊어버려, 자신들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이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 독수리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독수리는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날아올라도 눈이 멀지 않는,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 의하면 유일한 새라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새들은, 다른 생명들은 태양을 바라보면 전부 눈이 머는데 독수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자,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요, 틀림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한 번 말씀하지 않고 3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4번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 일어났던 일도 무시무시한 일인데, 아직도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직도 울려 퍼져야 될 나팔이 아직도 3개나 남아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심판이 누구를 향했냐 하면 자연을 향했고 자연을 통해서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심판은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세계의 나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 무서운 이야기를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주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장에 있는 이 나팔 재앙도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도대체 아직도 남아있는 세계의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9장 말씀을 읽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